3월 8일 월요일 말씀 동무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잘 아시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나 봅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다급했든지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을 피해서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그 요단강에 가 계신데 이 나사로는 베다니에 있습니다. 약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사람을 보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사람을 보냈는데 와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 와서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인데 왜 병이 들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사랑하시면 병이 안 들어야 되잖아요. 병이 안 들어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야곱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서 함께 할게 그랬는데 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라반이 있었어요. 더 속여 먹는 자가 있었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라반이 있을까요?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인데 그렇게 주시려고 했고 근데 실제로 갔는데 누가 있었죠? 안악 자손들이 있어요. 그냥 적과 꿀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바울 정말 하나님께 사명받아서 충성하는 사람인데 근데 갔더니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핍박에서 박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고난도 없어야 되고 병들지도 않아야 되고 만사형통.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죽을 병도 죽을 만큼 아픈 병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단순히 사랑하면 안 아파야지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좀 높은 차원, 좀 수준 높은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아시는 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죽음을 극복하는 것,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베다니에서 사람들이 왔었고 30km니까 하루 정도 걸리거든요. 왔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죽지 않도록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가셨죠. 가는 게 하루길. 그러니까 이미 하루 왔었고 이틀 지났고 하루 갔으니까 4일 됐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했죠. 부패가 진행된 거고 더 이상 소생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결국은 죽은 지 나흘 됐다는 말은 이미 베다니에서 사람들을 보내는 순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미 이제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잠들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나사로가 살아있다가 죽는 병을 가지고 죽는 이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셨다면 병든 나사로를 치료를 했겠죠. 그러나 부활은 못 봤을 겁니다. 근데 베다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치료는 못 받고 죽었지만 부활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병 가지고 죽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조차도 일하실 수 있는 게 없는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근데 그걸 예수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인 걸 드러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베다니에 있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이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이제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드러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이틀 있다가 가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자들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거겠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그러니까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살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부활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 이러한 일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개념도 수정하고 부활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이러한 유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예수님이 살리심으로 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아울러서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신 이유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가신 거거든요. 유대인이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 다시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가는 게 두려웠는데 예수님 돌로 치려고 갔는데 또 유대로 갈치려고 가십니까? 그랬는데 예수님 보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살아있는 예수님이 죽으러 가요.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가 있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나사로 양을 위해서 예수님 목숨 버리러 가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로 가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이고 곧 예수님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한 명의 죽을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가 드러나게 되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부활에 대한 생각들을 수정하게 되고 개념이 더욱더 넓어지게 되고 이런 많은 일들이 그리고 선한 목자로서의 삶도 살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사랑하는데 왜 아파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픈데도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 근데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난 나사로 같은 일들은 보편적인 일은 아니죠. 예, 그래서 그대로 갖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 다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이라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우리가 시궁창에 빠져 있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거기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안 아프고 건강하고 일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학교도 잘 가고 진학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이래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상황을 재역전시켜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넓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데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